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오늘 본문 이제 내용은 1절에서 36절 전부입니다만은 봉독할 말씀은 그 중에서 좀 발췌해야 합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 아주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참 날씨 좋은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켜내는 여러분을 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이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4절에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셨거든요. 물론 이 시험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험이 아니지요. 시험의 그 목적은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사실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시험의 그 의도는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것이지요. 저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물 문제, 사흘 동안 이제 광야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고, 그래서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그 마라라고 하는 곳이죠. 쓴 물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원망을 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원망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시험에서 사실은 이제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답지를 가지고 이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먹는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시험에도 이들은 실패합니다. 낙제지요. 전번에 일도 있었고 하니까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운동이 펼쳐진다든지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의 강도가 좀 세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달하고도 한 15일 정도 되었습니다.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렇게 1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제 한 달 반 됐다는 말이죠, 만으로. 한 달 반 정도 되다가 보니까 그동안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던 그 양식들이 이제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올 때는 참 풍성하긴 했어요. 사실은 이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뭐 열흘이면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해도 충분한 그런 길인데도 나올 때 열흘에 몇 배가 될 만큼 양식이 풍성했습니다. 수많은 가축들도 가지고 나왔고 또 곡식들도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한 달하고도 15일 정도 지나니까 아마 여기저기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가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 광야로 들어왔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요. 200만 명 적게 잡아서 모든 인구를 치면 한 200만 명 되는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혀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광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가거나 일반적인 그런 여행 경로가 있는데 그 길을 포기하고 이 택도 없는 정말 그 광야, 길도 없는 곳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양식은 다 떨어져 가는데 뭐 별다른 대책이 있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 원망에는 반드시 일리는 있어요. 아예 정말 마귀가 아닌 다음에야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만 원망하겠어요. 나름대로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게지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해도 그 원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오히려 죄가 되고 맙니다. 원망이 죄가 되는 것을 오늘 3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 원망에 보면 지금 과장이 나오죠.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하고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는 식으로 말해요. 너의 주제에 뭘 얼마나 잘 먹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과장입니다. 과장. 지금 현재 자신의 처지를 좀 더 말하자면 포장하기 위해서 과장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과장이 죄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비참하게 살았지요. 고기를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주인님 위에서 고기 삶고 하다가 안 볼 때 얼른 입에 넣고 그냥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굴떡 삼켰던 일들을 가지고서는 무슨 배불리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고 그때가 좋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장에는 이 원망에는 어느 누구도 원망을 하다가 보면 자신의 원망의 정당성을 강조하자고 하다가 보니까 과장이 섞여 들어가고 그 과장은 곧 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 자체를 지금 원망합니다. 출애굽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만 말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출애굽을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찬송하던 자신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원망의 정당성을 말하다가 보니까 그만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해 버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원망하다가 보면 이런 죄를 지어요. 힘들다가 보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아닌 것으로 말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은 이 배고픈 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안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아무리 이유 있는 원망이라고 해도 결국은 죄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들이 이 배고프다라고 하는 지금 양식이 떨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리더인 모세에게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일 리는 없지요. 모세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누구네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이웃집에서 나누어 줬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럴 때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면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원망, 모세가 듣기에 가슴 아픈 그런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원망과 관계해서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원망의 그 말을 보면 너희 즉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 영적 지도자들을 향하여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였느냐 하는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모세가 놀랍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앞에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이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 목사 원망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다. 저는 정말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하네요. 사실은 여러분, 모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모세를 존경합니다. 지금 모세는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광야로 간 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즉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고 이 모든 되어진 상황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말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리낌이 없이 모세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원망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고 있는 나를 원망하는 것은 즉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 최고의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흔히들 영적 지도자, 좋은 지도자는 그 무리들을 혹은 그 백성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대표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이 아니라 회중 편에 서서 회중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리더로 생각을 하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적 논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으로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선지자인 사무엘이 언제까지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된 그 날짜가 돼도 지금 이 사무엘이 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몰려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자꾸 이제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때 사울이 한 가지를 단행합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한 이 일 지도자로서 잘못인 것 같지 않습니다. 사울은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인 사무엘이 꼭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겠느냐. 사무엘은 지 시간에 지금 약속도 못 지켰으니까 그따위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면 어떠리 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전쟁 때 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리더로서 더 유익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일을 그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이 행위를 결코 두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리더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가축들까지 싹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고 승리했는데 사울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무엘에게. 선지자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이 가축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살찌고 좋은 가축들을 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고 있는 아각 왕도 살려놓았다는 거예요.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가축들, 흠 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이 좋고 살찐 것들은 살려뒀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 쓰기도 하고 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제가 이것은 살려뒀습니다.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것 있습니까? 가축을 싹 죽이는 것보다 살려놓으면 그게 다 전리품이고 뭐가 잘못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결론 짓고 맙니다. 왜요? 영적 리더는 성도들을,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을 대변하는 백성들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주의 종, 사람들의 눈치 보고 인기에 영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정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모세의 경우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이들,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원망받을 만한 결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소위 시쳇말로 저승집 개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그러지요. 개가 귀해서가 아니라
이 정승의 얼굴을 보아서 정승 집계는 함부로 대접하지 않는답니다. 목회자가 이런저런 허물이 있다고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서 저 부족함이 있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른 종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최정도 목사의 이런저런 부족함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저의 허물과 부끄러움이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하다가 그 비난이 과장되고 그 비난 속에 혹 억울한 것이 섞여 있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을 볼 때 부족함이 있을 때 기도하고 잘하는 것을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들입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항상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떡을 주신다고 했는데 일어나니까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 사면에 온통 이렇게 이슬 같은 것이 쫙 깔렸습니다. 저 중동 지역은 말하자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이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슬이 말랐는데 거기 이상한 게 보이는 거지요. 뭐냐 하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그리고 또 나중에 이 말씀 31절에 보면 가시같이 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얗면서 조그만하면서 동글동글 깰쪽한 이런 것들이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이 밀가루 같은 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밀가루 같은 게 뿌려져 있으면 이렇게 긁어내다 보면 흙하고 같이 담기니까 깨알 같든지 아니면 파달 같든지 좀 깰쭉한 그런 보리쌀 같든지 하여간 그런 것들이 지금 말하자면 쫙 지천에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 만나,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살 때 우리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양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들은 조금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농사 짓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땀 흘리지도 않았는데 땅에 심는 것도 또 기름을 매는 것도 수확하는 것도 다 건너뛰고 알곡이 지금 말하자면 지천으로 널려 있지요. 모세의 이 말에 시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초자연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서 먹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이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 만나를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농사 지은 것을 먹으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농사를 지어 먹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창세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명령하셔서 이 땅으로 하여금
모든 식물들이, 열매 맺는 나무들이, 그리고 모든 씨 맺는 그런 채소들이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거두는 수고를 우리가 하지만, 내가 농사를 짓지만, 내가 땀을 흘리지만, 내가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땀의 수고이기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내 땀의 수고라고 하는 것을 90 정도로 붙들고 계시는 분 혹 없습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번 것인데 그러면서 내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에 훨씬 더 무게중심을 많이 두다가 보니까 감사할 것이 실종되어 버린 분 혹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양식은 우리가 무엇인가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지 지위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얻거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먹을 만큼만, 각 사람 먹을 만큼만 너희 수요대로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오멜로 정해 주셨습니다. 한 오멜은 2리터 정도니까 한 대박이 한 되가 뭐 1.8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말하자면 하루 먹을 양식으로 한 대 조금 넘게 주신 거예요. 아마 요즘 우리가 한 대 하루에 못 먹을걸요, 혼자. 근데 이때 분들은 많이 걸으니까 꽤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대 약간 넘는 분량을 한 사람당 식량으로, 하루 식량으로 주셨으니까 이거 아주 풍성하게 이제 허락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필요를 따라 거두라고 하는 경제 원칙이에요. 우리가 왜 일하는가? 일하는 목적은 이 땅에 이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먹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입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주거 생활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위해서 일하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가 아니고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이지요. 재물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필요를 지나서 목적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자기 실현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두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 장막 안에 몇 사람이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 장막 안에 6사람이 있으면 6오멜, 5사람이 있으면 5오멜, 10사람이 있으면 10오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필요의 지평이 넓어진다면, 내 필요의 지평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 성공하고 많이 거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칭찬하실 것입니다. 크리스찬 기업가들은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에 있는 그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내 장막의 수요로 보아야지요.
내 상막 속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하지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장막은 오히려 자기의 가족 네 사람으로만 제한하고, 자신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수단으로 보는 것, 그것은 크리스찬으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기업가는 만일 내 회사 직원이 10,000명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10,000오매를 가지게 되기를 오히려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기업에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의 가족은 4명이고 자신에게 일해서 얻게 되는 그 열매의 유익은 4명에게만 돌리기로 마음먹는 그가 10,000오멜, 10,000사람이 먹을 만큼도 넘는 그런 이익을 얻었다라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큰 죄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경제 논리, 하나님 앞에 바른 경제 법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필요입니다. 이 필요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만 간신히 지탱하는, 내 가족만 간신히 간수하는 그런 정도의 필요가 아니라 이 필요가 주의 긍휼과 사랑 속에서 그 지평이 넓어져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 이제 한 5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나갈 때 무슨 이런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꼭 가지고 가서 저울로 달아본 것 같지는 않아요. 눈대중으로 하겠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을 테고 좀 소심해서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짐짓, 욕심이 나서 자신의 가족은 4명인데도 불구하고 7명이 먹어도 될 만큼 그저 모른 척하고 쓸어 담아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하간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했는데 돌아와서 오멜로 되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남는 것도 없고 적게 거둔 자는 부족함도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런 희한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이 만나가 아니라 스스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먹는 그 양식을 얻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되는 것, 즉 균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균등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남는 것도 없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경제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공산주의는 이런 논리에서부터 나온 것 맞습니다. 분배의 정의, 균등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공산정권이 일어났고 그런 혁명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거기는 오히려 절대적인 독재자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정말 그대로 분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악 때문입니다.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가 그 분배를 정의롭게 해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법이고 자기 것 먼저 챙기게 되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이에게 먼저 챙기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에게 먼저 챙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배의 정의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도나 이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악이 도사리고 있는 한 되지 않습니다. 인간 역사상 놀랍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원식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시적이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에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인용한 거지요. 대사도는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에게 남는 것으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욕심껏 많이 담아도 집에 돌아와서 되어버리면은 그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남게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게 아닙니다. 잉여가 있는 거예요. 남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10사람인데 1년 동안 10사람이 아니라 100사람 먹을 만큼 그렇게 잉여가 생산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것을 날아가 버리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10식구가 1년 동안 먹을 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2사람 목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10사람이 먹도록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의 필요를 넘어나도록 주신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풍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잘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열이 아니라 100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그것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7절에 9절 보면 아굴의 기도가 있어요. 아굴의 그런 잠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기도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야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식의 위선적 노름에 놀아나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독한 가난은 저주지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을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면서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실 때 나만을 위한 곡간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않고 이 남는 것을 언제 어떻게 베푸고 나눌 수 있을까? 가장 뜻있게 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고민을 하며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그 나눔의 때를 적당하게 맞추어서 행할 수 있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남겨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남겨두지 말라. 자, 먼저 이 남겨두지 말라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더니 이걸 남겨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가족의 숫자에 딱 맞게 지금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좀 덜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 가족인데 4오멜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먹으면 되는데 2오멜만 먹었다 그 말입니다. 허리띠 질끈 동여 매고 지금 남긴 거예요.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가 노하는 일이 있고 남겼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그래요. 자, 이들이 왜 남겼을까요? 남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주시겠다고. 그런데 내일 안 주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을 내 내일의 보장으로 삼고자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그 물질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내일에 대한 보장은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서 다 자유로울 수는 없지요. 그러나 자꾸 그 마음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물질이 내일에 대한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에 내일 그러면 만나가 정말 안 내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와 봐라 안 내렸잖아. 그래서 이번엔 한 오멜만 더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안 내렸어요. 봐라 안 내렸잖아. 그래서 이번에 반에 반 오멜만 먹었습니다. 그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로 내 미래를 보장받고자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언제까지냐고요? 하나님이 결국은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십니다. 내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모레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저축하지 말라는 뜻일까? 그리스찬은 저축하지 않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12광주리 7광주리 남았을 때 그것을 땅에 묻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 광주리에 담아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또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저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저축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저축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물질을 우상 삼아버릴 때가 있고 이 경계선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축하는가? 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저축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써라라고 할 그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기 위한 저축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때를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시기 위하여 저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경건의 삶을 쌓아가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합니다. 왜 저축합니까? 저는 이 물질이 절대로 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좋은 데 쓰기 위해서 저축합니다. 이제 쓰실 때가 됐네요.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저축합니다. 또 저축합니다.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고 비참한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럴 때 귀를 닫으면서 아직도 때가 아닙니다. 더 확실하게, 더 효과적으로, 더 의미 있게 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미룹니다. 또 미룹니다. 저축합니다. 저축합니다. 그러다가 늙어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저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 자체가 목적이 되고 축제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은 부지런히 죄를 쌓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벌레, 다시 말하면 빼앗기는 것이고 수치요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주신 이에게 많이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오히려 많이 가졌던 것이 저주가 되고 많이 높아졌던 것이 저주가 될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주었는데 많이 쓴 것이 되고 그것이 하늘의 보화가 되고 하나님의 칭찬이 될 수 있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먹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남김없이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 물질을 우상 삼지 아니하는 내 미래의 보장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물질의 선한 청지기 되게 해 주옵소서.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주심과 인도하심을 굳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원치 아니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여 원망의 이유를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주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넘치도록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질을 하나님 삼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미래의 보장으로 삼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수고한 땀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고 정직하게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며 기쁨으로 드리는 이 모든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